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5번째 시간으로 영혼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여 검사의 성추행 피해 고발이 알려지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용기를 낸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마초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온 남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딸을 셋이나 둔 아버지로서 반성하면서 또 환영하고 환영하면서 반성하는, 정직히 말하자면은 어떤 정죄받는 곤혹스러운, 남자로서 정죄받는 곤혹스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 누군가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남자들을 일시에 회개시킬 수 있는 설교를 하려면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본문으로 하면 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번역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전자는 그 원인이 여자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그래서 중세기 이래 교회들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남녀 간의 어떤 위계 질서, 차별 같은 거죠. 즉 여자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신학생들을 향해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단에 서서 청중을 향해서 목회적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와가 먼저 타락해서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하와가 먼저 죄를 졌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지만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건 도무지 피곤한 얘기죠.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도 로마 카톨릭처럼 여자들 머리에 다 머리 수건을 씌워야 되겠죠. 누군가의 밑에 내가 놓여 있다, 이런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음욕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문제이고 곤혹스러운 핵심인 거죠. 대상이 여자냐 동성이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물건이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욕망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다, 이거. 욕망은 왜곡된 사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핵심 주제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문제인 거죠. 사랑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왜곡된 자기 사랑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로 인간의 인간됨을 부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인간의 자기 사랑 그 자체가 죄를 짓는 토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아주 그냥 여자를 쳐다보질 말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정말 그렇게 완벽히 자기 마음을 부정해야 된다는 말인지, 정말 완벽히 부정한 인간은 사람인가요? 뭔가요? 또 혹은 남자의 음욕에만 해당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부정함이라는 어떤 원리를 통해서, 부정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떤 모습들을 통한 원리를 통해서 뭔가를 깨우치라는 말씀인가요? 남녀 불문 욕망 자체에 대한 말씀인지, 또 어떤 경우와 이해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념이라든가 신앙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곤혹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남자로 살아온 어떤 양심적 고뇌,
더불어서, 양심의 정죄와 더불어서 남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정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일말의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 기회에 성추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분명히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기막혔던 게, 그녀로 하여금 그 사건 전말을 폭로함으로써 범인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도록 촉발시킨 것이 그 당사자, 해당 당사자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 회심의 간증을 대표로 했단 말이죠. 도대체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간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와 그 전직 검사를 향한 비난과 더불어서 또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세례를 줬다, 이런 변명을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너무나 딱한 그런 현실이 되고 만 거죠. 고백과 고발로서의 미투 캠페인이나,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자기의 수치와 오랜 시간의 고통을 모든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어떤 그 미투 캠페인이라는 것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셀프 간증과, 어느 것이 더 기독교적 회심에 가까울까요?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마음의 모든 고통에 대한 치유이고, 그 치유를 통한 새롭게 태어남에 가깝느냐 이겁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은 왜 괴로울까 하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왜 괴로운 걸까요? 괴로움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 뭐냐? 돈 때문인가요? 아주 중요하죠. 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들 합니까? 또 사랑 때문인가요? 그렇죠. 누군가 뭔가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또 원수 때문인가요? 미움은 우리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들죠. 지금 이게 다 그 XX 때문이다, 이런 말이 이 인터넷상에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이 들죠. 죽음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다만 더 끔찍한 상상은 제외하고 말이죠. 이 네 가지, 돈, 사랑, 미움, 죽음, 이 정도면 나올 수 있는 대답을 다 망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집착이라는 게를 말할 수 있겠죠. 이 집착이라면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착이 괴로움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괴로움의 근본적 원인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죽음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될 수 없을 것 같다. 아무튼 톨스토이의 결론은 사람이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돈도 사랑도 미움도 죽음도 이 모든 집착도 발생하는 것이고, 육체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에고라고 그러죠. 자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은 사람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고, 그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에고의 관념을 가지고 그 에고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집착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자유라는 것은 육체의 문제, 곧 에고의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그 에고의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에고의 집착으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그 비결을 진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에고의 집착으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한다고 할 때 에고는 지금까지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식하게 했던 자기라는 관념, 곧 자기와 자기 육체를 동일시하고 있는 관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고로부터 자유롭게 해줬다는 말은 곧 다시 말하면 자기와 자기의 에고는 같은 것이 원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에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육체로 존재하고 있는데 나의 근본은 이 육체가 아니고 나라는 사람은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내가 아니라 이렇게 말한다면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혼이 아름답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영혼의 소리. 그럴 때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은 인간이 자기가 영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육체인 것으로 착각을 함으로써 또는 자기가 영혼인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육체가 빚어내고 있는 자아의 집착에 의해서 고립되고 폐쇄된 상태로 그것을 이제 그 고립되고 폐쇄된 자아의 상태를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육체와 자아의 죽음에 이끌리기도 전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도 전에 벌써 이미 죽어 있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런 인간 영혼을 죽음의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줘서 자아의 집착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것은 죽음의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것이고 그 해방시켜주는 자유롭게 해주는 방식이 진리이고 예수는 그 진리에 이르게 해주는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양인들은 저건 누구누구의 사상인데 저건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르치는 교설인데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것이고 허무주의자들은 저를 비웃을 겁니다. 웃기는 사람이네. 이 말도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웃기는 사람이네. 당신이나 실컷 자유하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그따위 선문답으로 인생을 그렇게 간단히 뛰어넘으려고 하는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저 혼자서도 이런 비난에 양심이 많이 찔립니다. 자기도 맨날 몸이 아프고 삶이 힘겨워서 짜증을 부리면서 또 돈이 필요하고 밥을 먹어야 살고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자유로워지라고 썰을 푸는가? 돌팔이야, 너부터 너 자신을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양심의 소리가.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육체의 문제, 에고의 문제를 다 깨달았다고 치는 거죠. 깨달았다고 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육체로부터 벗어나게 됐나요?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내가 다 깨우쳐서 육체의 에고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깨우쳤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다. 아니다.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나는 예전과 분명히 달라진 사람이 됐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네가 육체로부터 정말 벗어난 것이냐? 여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회심을 하고 난 후에 어찌나 교회 일에 열심 있고 그 전도에 열심이었는지 사람을 한번 붙잡으면 아예 그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이해했다고 하고 그럼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갖고 그 사람이 방언을 할 때까지 나는 이제 확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그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는 놔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를 비난하면서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내부에서 이런 의문점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에게 진리의 자유를 전파한답시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까지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한답시고 열심히 너는 과연 진짜 너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냐? 그러자 제 안에서 마치 제가 스스로 이런 대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치 그런 대답을 제가 한 것 같은 거죠. 그러자 다시 누군가의 음성이 그렇다면 자기도 해결되지 않았으면서 남을 해결시켜 주겠다고 마치 자기는 다 해결된 것처럼 구는 너는 너야말로 너의 종교에 있어서는 가장 큰 배반자요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저는 또 맞다. 나는 나의 종교에 있어서는 배반자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다 라고 대답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예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비판했지만은 나중에는 이해가 됐습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다.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후로는 내가 얻은 진리와 내가 여전히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정리해내고 모색하는 일을 나의 신앙으로 삼게 됐고 아마도 그때부터 전도를 잘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서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고등학교 시절 때 지리 선생님이었던 유성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끝종이 울리면 즉시 교탁을 바로 정리하면서 이런 멘트로 수업을 마치곤 하셨습니다. 오늘의 결론, 이게 다 뻥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 이상 끝 땡큐.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치 저는 늘 그런 기분이 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은 답이 없다. 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할지라도 사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이니 구원의 확신이니 옛날에는 저를 굉장히 열광시켰던 그런 주제들이 이제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어떤 독일 병정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목회의 길에서도 벗어나게 됐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양자 이게 조직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개, 회심, 회개, 신앙, 믿음, 칭의, 의롭다고 하심, 양자, 양자됨 이런 순서에 따라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의 신학이나 또 부활, 소망, 영적 전투, 충성, 사명, 헌신 같은 제자 훈련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전도, 선교, 부흥 같은 교회 성장학이라든가 교회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기 퇴직해버렸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런 것들은 저한테는 기지도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려고 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뛰게 하려고 하고, 뛰지도 못하는 사람을 날게 하려고 하는 속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저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하는 사도 바울의 절망의 의문을 해결하는데 저의 시간을 바치게 된 거죠. 그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매번 어떤 것이 진정 사람이 육체의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비싼 밥 먹고 그따위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느냐 하는 비난과, 설령 만일 내가 그 결론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 육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비웃음을 같이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육체를 부인했다가 어떨 때는 육체적 삶이라는 것을 긍정했다가 아예 그런 따위의 생각들을 다 접었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결과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나는 열심히 믿고 굉장한 확신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인간의 어떤 실존적 절망을 이해하고 공명하는 사람만이 저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70대 초반으로 재혼한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데 그 부인에 이끌려서 이제 막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현직에서 오래전에 은퇴하고 전 부인과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이 부인과는 자녀가 없고 무료하고 무덤덤한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뭔가 마음이 움직여서 신성에 귀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이들 부부의 문제는 이 양반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 문제가 됐었죠, 둘 사이에서. 그런데 이제는 그가 교회에 나가기로 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하는 활동과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안 듣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뭔가를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지만 불행히도 유감스럽게도 아무리 듣고 이해하려고 해도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다. 그분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교회가 뭡니까? 자기의 그 온갖 답답함의 핵심을 그 질문에 담은 거죠. 어법이 잘 맞지도 않는 질문이지만 교회가 뭡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그의 고뇌가 다 들어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말해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옛날같이 그냥 그 사람을 붙들고 복음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는 C고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또 그 사람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멘 하고 나는 이해했습니다 하게 해줘야 될까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선생님은 늘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은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생각이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멈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멈춰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은 혼자서 하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할 때도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멈춰서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을 향해 기도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경건한 태도와 가장 성실한 마음과
성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배우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이때 영이라는 푸뉴마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루아흐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바람, 숨, 마음, 영, 생기, 공기, 기분, 경향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푸뉴마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푸뉴마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경배하듯 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죠? 우상은 여기에 우상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절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 보이는 외물을 통해서 경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거. 이게 왜 이렇게 안 넘어가?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푸뉴마와 그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만, 이거는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경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 그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기 자신의 우상을 섬기듯 하는 자기의 내부로부터 만들어내는 가공의 그런 것들을 초월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닌 마음 속에 계신 것이고,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끝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자기 부인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그렇죠? 자기를 자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 예배가 잘 되네,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오늘은 찬양이 은혜롭네, 오늘은 찬양이 별로 은혜롭지 않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에 상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 오늘을 기도하는데 뭐 짜릿짜릿했어,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신비가 아니에요. 거기에 자꾸 빠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말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고, 차분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의력이 깊어지는 거죠. 아주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연과 같이 주의력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본래 이 모든, 결국 자기 자신이나 세계나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원래부터 육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까지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육체의 마음으로, 욕망으로 대상을 보잖아요. 어떤 물건을 보면 벌써 가격이 얼마겠네, 뭐 했으면 좋겠네, 가졌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자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동물이 아니고, 자연이 자연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곧 하나님의 나타남이 된다. 영의 나타남이 된다. 하나님은 세계에 편재하시지만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나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 머리를 두고 기도를 드려야 하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느 때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곳에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가다듬고 경건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2000년이나 묵은 어떤 교의신학적 전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런 거 잊어버리고 도무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교회들처럼 예수를 굳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개 교회의 설교들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증명하려고 하는 거.
그 증명해 갖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혹은 그 반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인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가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출구는 두 가지이죠. 자신의 허위를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든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신약 성경에는 시험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도키마조라는 것으로 누군가를 인정해 주기 위한 시험을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럴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그 사람을 인증하기 위한 시험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그럼 이제 반대의 시험이겠죠.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실패하게 만들어서 떨어뜨리고 좌절시키기 위한 시험을 말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페이라스모스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런 말이 나오죠. 러시아어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이스쿠셰니에라고 하는데 쿠셰니에라는 말은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스쿠셰니에라는 말은 통째로 먹힌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예수의 시험은 예수가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처음부터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시험, 곧 유혹을 말하는 거죠. 마가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고 거기서 40일을 들짐승과 함께 계셨으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는 그냥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세 복음서 모두 마귀,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볼로스는 구약성서 히브리어의 사탄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적 존재라는 것은 육체가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육체가 없는 존재, 실체가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에게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본다 그랬으니까 육체는 없는데 실체는 있다. 이거 하나님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육체는 없는데 실체는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육체가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실체도 없다. 이겁니다. 예? 육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실체도 없다. 실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게 사탄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체가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사탄나스라고도 부르는데 실체가 없으나 있는 것처럼 생각돼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체이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중상자, 이간자, 고소자, 속이는 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할 때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죠. 예?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인데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진짜 계신데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못 느낀다.
이겁니다. 가짜를 더 진짜처럼 느끼고 진짜를 더 가짜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이겁니다. 예수가. 마귀가 정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정말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이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 되고 분명히 없다고는 말 못할 그런 존재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있다고 확실히 그 존재를 너무나 인정해줘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럼 귀신은 있는 겁니까? 또 물어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겠죠. 마귀가 전체적이고 우주적인 거짓말, 헛구렁이라면 귀신은 개인적인 세계 속에 들어있는 헛구렁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개인에게서 거짓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귀신이라는 것이 딱 도사리고 앉아서 컴퓨터를 두드려 갖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진실이 아닌 거짓이, 다시 말한다면 우주 공간에도 공간이 아닌 블랙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간도 아니지만 있듯이 우리 존재에 있어서도 존재의 헛구렁이 존재하는 거죠. 마치 정상적인 몸속에 암이 자라나듯이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생명 가운데 존재하면서 생명이 아닌 것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귀신이 웅크리고 있는 귀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짓이 만들어내는 우리 존재 속에서 거짓이 오랫동안 상처든지 고통이든지 괴로움이든지 미움이든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의 공간, 기억,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계속 줄 때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육체적인 증상으로서의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존재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늘 그것과 더불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본래 귀신이라는 것은 더러운 영, 푸뉴마 아카다르톤이라는 말인데 더러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닌 바람 같은 종류들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영, 숨, 생기, 호흡, 한숨, 탄식 다 푸뉴마입니다. 바람이죠. 바람은 임의로 불지만 그 소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체는 없지만 감지되고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는 거죠. 거기에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여버린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귀신 쫓는 얘기가 빈번히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병자들이었죠. 오랜 세월 동안 병마에 가위 눌려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떤 푸뉴마, 더러운 바람의 정체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름을 부르면서 내쫓았습니다. 그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 정체의 이름을 밝히게 되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존재는 그 속에 들어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쫓겨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울며 소리 지르며 자지러지며 뒤로 자빠지며 절규를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울며 소리 지르며 절규를 한 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그 귀신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걸 나타낸 거죠. 그 사람에게서 그렇게 울며 소리 지르며 떠나간 그 존재는 뭐냐 이거. 더러운 바람이다 이거. 그 떠나간 존재를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의 혼령 같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더러운 바람인 거죠. 그거는 원래 실체가 없었던 건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 속에서 숨어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 실체가 없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이 교묘한 속임이잖아요. 떠나게 됐다. 그 이름을 알게 되니까 거짓이 드러났고, 거짓이 드러나니까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귀신적인 일들의 영적인 차원, 곧 전체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의 근원적인 거짓이다, 이렇게 보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개인에게도 세계에게도 우주적 차원의 우주적 헛구렁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개인들에게는 귀신이라는 어떤 그 더러운 영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영적인 헛구렁이 존재한다면, 이 전체 우주 속에는 거대한 헛구렁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의 영적 세계의 위계 질서처럼, 군대 조직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대장으로 있고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뿐이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그러면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마귀의 부하들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위계 질서는 어떻게 생겨났나? 그래서 점차 이제 얘기가 붙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하늘에서 원래 전쟁이 있었다.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여러 천사들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원래 그 루시퍼의 이름이 루시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놈을 저주해가지고 마귀로 만드셨다. 그래서 루시퍼가 돼갖고 땅으로 쫓아내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가 붙은 거예요. 근데 원래 루시퍼라는 말은 계명성이라는 별의 이름인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너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면서 그 다른 나라들을 저주하는 과정에서 그 두로라는 나라를 저주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를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걸 따다가 결합시킨 거죠. 아무튼 이러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세계 질서에 대한 이해를 자꾸만 그런 판타지 같은 이야기 속에서 가미시켜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신 세계를 하나의 무속적인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속을 폄하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무속이라는 세계를 이해하고 나면 그 무속이라는 세계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고 있는 중인 육체와 영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법이고 하나의 세계관이고 치유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베풀어질 때 사기가 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점점 인격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나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지, 원래 그 원리 자체는 정직한 부분이 있다,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는 무속이 아니라 무속만도 못해진 고등 종교가 문제인 거죠. 고등 종교는 과거의 그 영적인 세계가 유치한 세계랍시고 뭐를 대신 가져왔습니다? 지식을 가져왔잖아요. 신학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신학과 지식으로 과거의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유치하나마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이해시키고 하던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제 감리교 선교사로 조선에 왔던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며 곤경에 처했을 때는 정령 숭배자가 된다. 따라서 어떤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보면 된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의 평가가 탁월한 거죠. 그러나 이 헐버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속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회도 철학도 인간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유교도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지만 그 사회라는 것이나 철학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근본 바탕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의 근본 바탕을 이루는 것은 영의 세계라는 거죠. 영의 세계. 그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겉으로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하는 고등한 어떤 종교 체계, 철학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밑바닥에서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동아시아 사람들의 정신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이 참고로 이 헐버트는 언더우드와 함께 한국 기독교의 개척자로 민속학과 언어학, 인류학의 안목이 뛰어나고 이 사람이 한글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한글과 드라비다어에 대한 문법적 연구라는 그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남겼고 고종의 정치 자문이기도 했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헐버트는 한글과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사랑해서 그에 관해서 여러 편의 글들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스스로가 그 시대를 기록하지 못한 많은 부분에 대한 소중한 자료들을 이 사람이 남겨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2살 때 죽은 자기 아들과 함께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마귀나 귀신은 전통적으로 그것을 가르쳐온 말들과 그 가르쳐온 사람들의 이해의 수준, 가르쳐온 사람들의 인격 속에 깃들어 있는 오해 때문에 계속해서 오해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영혼이라는 본질인데 영혼이라는 본질을 지닌 우리들 자신이 중요한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말하자면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의 세상에는 늘 거짓이 귀신과 사탄이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존재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속에는 항상 헛구렁이 존재한다. 서론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겼는가 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학으로도 안 되고 사상으로도 안 되고 생각으로도 안 되고 또 그 모든 것에서 어떤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과연 예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인지, 만일 우리가 그것을 얻은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 주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에 대한 하나의 위로로서 소망으로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순간에도 그것에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굳건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존재의 근본을 또 우리에게 당면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새롭게 비춰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